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그 정함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나.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많은 그 기쁨을 알 사랑이 없도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칠 때 위로함을 주시는 주님이시기에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세상에 빠져갔고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주님을 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마음껏 주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지친 성도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마음의 침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안수하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 야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할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어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머리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틀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정결함은 얻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집회 그대에게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함께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작은 죄도 있을 것이고 큰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고 죄를 짓더라도 당장 나에게 해가 되지 않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이 죄를 짓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죄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께 다가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거룩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선포하시고 그 거룩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런 거룩이 허락하시는 그 만납이 이 바로 구약의 제사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가정과 만남 가운데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에서도 거룩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거룩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일상 가운데 거룩을 선포하십니다. 제사와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고 그 만남을 전하며 나아가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레위기 13장 말씀에서는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진단하고 나병이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 말씀은 14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장에서 나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새로운 단락이 바뀌어서 이제는 치유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선포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으로 판명되어 진영 밖으로 나가 살던 자가 다 이제 나았을 때
그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정결 예식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모두 2차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1차 정결 예식은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나병 걸렸던 환자를 정결해졌다고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이 정결 의식을 치르고 나면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2차 정결 예식은 1차 정결 예식을 치른 7일 후에 제 8일째 되는 날에 집행하였는데, 이때 제사장은 치유된 나병 환자를 위하여 성막에서 속죄제를 그리고 번제 등을 희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처럼 제2차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난 후에 비로소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장막 곧 가족에게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13장에서도 나병이 의심되는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이라는 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둥병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치유법이 없는 불치의 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나병이라고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이 나병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라 생각하여서 악성 피부염이나 악성 종기도 나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이걸 나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당시에 이 나병이나 이 악성 피부염이나 악성 종기를 구별할 수 있을 만한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또 이 많은 사람들을 진찰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나병인지 악성 종기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피부에 무언가 생기면 부정하기 때문에 판단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나병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차라하트라고 합니다. 뜻을 보니 얻어맞았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병에 걸리는 순간 이 사람 하나님께서 친 거다.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나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나병으로 판명되어 진 밖에 나가 살던 환자의 병이 완치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면 무엇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나을 것인가?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의학이 발전되기 전이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고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고치는 것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 치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을 제사장이 데리고 가서 진영 밖에 가서 진찰합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해서 진영 밖에서 진찰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영 밖에서 부정한 사람을 만납니다. 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이 정한 사람이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파도 그냥 약 먹으면 돼, 그냥 쉬면 돼, 괜찮아 하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병원으로 갈 때 병은 빨리 낫게 됩니다. 그것처럼 제사장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다가갔을 때 나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제사장은 선포하고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취하고 다른 한 마리는 백향목 나뭇가지에 우슬초 줄기와 더불어 홍색 실을 묶어 죽은 새 피에 몸을 적신 후 넓은 들판으로 날려보냅니다. 진영 밖에는 소와 양이 없어요.
진영 밖에 생활하던 나병 환자는 소나 양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셔서 진영 밖에 있는 자에게 새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새는 나병 환자의 부정을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 의미를 갖지만 영적으로는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짐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대속, 그 사역을 상징합니다. 또 들판으로 날려보낸 새는 나병이라는 병과 부정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음으로 육체적인 병 또는 부정의 잔재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정결함을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면 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말은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나음 얻은 나병 환자의 정결의식은 나병보다 더 악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정결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거룩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결함을 명하시고 단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렵고 힘들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정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결을 선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거룩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우리들이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